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과 다섯째 날, 내일은 관계를 위한 묵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사람은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맨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또 가족이나 이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네 번째는 만물과의 관계, 업무나 또 주변 환경이나 또 공부나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성공을 하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가만 살펴보면은 그 중에 어떤 관계가 깨져 있거나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막힌 담을 뚫어내면 좋은 관계,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잘 갖기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그치지 말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과 소통하는 거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시는 응답에 반응하고, 또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부딪힌 사건을 보면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대제사장의 모습도 있고,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석,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 기초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 모형으로 또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그 입고 있는 옷 앞에 걸치고 있는 요거를 이제 그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봇, 그 다음에 그 위에 흉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흉패를 이렇게 가슴에 딱 붙이죠. 여기에 이제 12가지 보석을 이렇게 붙여요.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을 붙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품에 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제사하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의 기초석의 보석들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그대로 다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느낌을 적어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12가지 보석,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의 그 이제 겉에 흉패도 12가지 보석.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빛나는 12가지 보석으로 단장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성도의 삶,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빛나는 보석을 처럼 살아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12가지 보석을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12가지 중요한 보석 같은 내용이니까요. 자, 우선 믿음, 소망, 사랑, 헌신, 온유, 겸손, 기도, 말씀, 기쁨, 충성, 절제, 감사. 네, 이렇게 아주 보석 같은 이런 삶을 살면 이런 게 다 보석같이 아름다운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기, 숨겨진 비밀을 찾기. 자, 먼저 새 예루살렘 성의 12가지 기초석 위에 거는, 그 다음에 그 기초석 아래 보면은 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과 겉에 붙이고 가는 흉패, 에봇, 또 그 다음에 또 하늘의 구름, 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보좌, 성도의 기업, 천사들, 네, 아름다운 환경들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석들의 성격,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보석같이 좀 살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우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빛나는 보석처럼 믿음을 아름답게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구절 적어보면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의 12가지 기초석,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7절 2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옷, 에봇이 나오고 그 위에 흉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흉패를 이제 붙이는 내용이 나오죠. 12가지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단장해야 될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석 같은 빛나는 말, 보석 같은 믿음, 보석 같은 그런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석을 보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은 현재의 그림,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림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현재의 그림을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는 성막의 아름다운 내용들을 담아 볼 수 있고요. 성막 속에 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천사들의 모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들은 다 금으로 단장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려보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그려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성도들의 삶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내가 또 다음의 나를 만듭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인가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로 2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이제 또 감사한 일들 3가지 정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 각자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 속에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성을 예비하신 하나님 마음, 또 이런 자기 영광, 우리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야, 너네들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 그러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좋은 성이 준비되어 있고 자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각자가 누릴 영광이 준비되어 있어. 봐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현실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미래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잘 사는 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에 힘들어도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자, 2번째 내용이에요. 천국에서 자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십자가 그러면 영광, 이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십자가 그러면 너무 무거워, 피곤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천국을 보면 십자가 딱 보이면 그 위에 있는 영광을 딱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한 장미꽃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황금 십자가 같은 십자가, 멋지고 아주 그런 부유한 십자가 지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무거움이 있어요. 무거움. 자,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십자가 다 주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십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씩 있어요. 거부하지 말고 잘 지고 가야 할 겁니다. 자, 오늘 나는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고 있나요? 지고 가고 있나요? 오늘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조금만 더 힘내라. 왜 너 그거 버렸니?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래야 영광이 있는데. 그래, 애쓰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잘 참고 가야 돼. 그게 너의 영광이야.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요? 또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몇 가지 적어봤어요. 사명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또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또 그런 십자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십자가, 형제들에 대한 십자가, 세계 선교에 대한 십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다가 지쳐서 나 이제 모르겠어 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도 힘들게 느껴지는 십자가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좀 쉬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21절로 22절에서 느끼는 것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건데요. 21절과 2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12문은 12진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길을 걷고 진주문을 드나들 때 어떤 마음이 들까?
황금길을 걸으며 진주문을 드나들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왜 성 안에 예배당은 없을까? 성 안에 예배당은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보고 예배드리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네.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가자.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십자가 잘 지고 가자. 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부딪혀 있다면 주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오늘 재능 개발에 대한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하나님의 뜻 따라가기, 하나님의 것 구별하기, 성경 사랑하기, 십자가와 천국 잘 알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좋은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한날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소망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예비된 십자가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십자가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좋은 재능들이 잘 개발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성경을 사랑하기, 십자가와 천국 잘 알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를 살기, 행복한 삶을 만들기, 문제 해결하는 능력 키우기, 이런 재능이 잘 발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속히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휴증들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계가 아닌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또 질병에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